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의 감사절입니다. 이 맥자가 보리 맥자입니다. 맥주 할 때 그 맥자 보리에서 이렇게 맥주를 만드는 것처럼. 근데 원래 맥주 감사절은 77절, 6월절 지난 후에 77절 또 오순절이 유대인들에게는 밀 추수의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우리에게는 보리 농사,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은 보리 농사 기간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번역을 하였는데,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을 볼 때 저도 오순절로 맥주 감사절 옮길까 하다가, 올해가 이 12달이잖아요. 전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올해 후반기도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해서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사가 우리 신자,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는 감사하는 자이죠. 또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이것도 다 신자의 특징적 마크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고 그리고 평안한 자고. 그런데 이 감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감사가 정말로 우리의 신자의 특징인가,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에바브라가 고향에 돌아갔는데 그 고향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골로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소위 복음을 보충하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 혼합주의자들인데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더하여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대하여 에바브로의 보고를 받은 바울이 옥중에서,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5절과 연결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함과 굳건한 것은 다 군대의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믿음이 질서 정연하고 그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글의 근거에서 이제 뭐뭐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의 근거에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조는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조동사 명령문과 또 이 명령을 설명하는 수식하는 4개의 분사절로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말 성경은 행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행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에 이 4가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분사절입니다. 분사절. 그런데 이 조동사 명령을 수식하는 이 분사절이라든지 분사구문은 명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이렇게 전형적인 분사절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박으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고, 체험을 받아라,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살아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그러므로 그 안에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그 안에, 그가 이 그리스도 안에잖아요. 행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가 무엇을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예수는 너희 믿음을 가리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또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에바브로에게 배워서 믿은 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뭐가 되신 거예요? 만물의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다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습니다 안에 영어로는 believe in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도 믿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서로,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결혼하여서 연합되어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주가 되셨는가를 이제 계속의 사도신경은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심판을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서 어떤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특별히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부정 과거입니다. 유일한 사건이에요. 받았으니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으니 단어를 쓰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에바브로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살아계신 주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받았다 이 말씀은 저는 결혼식에서 끝날 때 어때요? 다 신랑 신부가 이제 서약을 마친 이제 새 신랑과 새 신부가 누구한테 절하러 가요? 먼저 이제 친정 부모님에게 절했을 때, 그럴 때 신랑이 신부를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예쁜 신부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댁으로 신랑 이제 부모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고 정말로 이렇게 멋진 이제 아들을 내 남편으로 주셨음을 감사하다.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뭐로 받으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 남편으로, 저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신랑으로 이렇게 선물로 주셨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런 의미에서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또 부활했다, 승천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도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결혼한 거 아니, 생각으로만 상상 속에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어때요? 실제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서 어때요? 실제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사 우리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연합, 결혼. 즉 그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소유, 아내가 되는 우리의 연합 삶의 영적 실제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동일한 의미는 머리와 몸의 비유입니다.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0절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능력 역사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만물을,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악한 그런 귀신들, 또 사단의 악한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주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1장 22절 하반절은 원래 정확히 번역하면 그를 만물의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받은 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걸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시고, 그리고 만물의 만물을 충만하기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자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환경, 어떤 죄 졌는지 할지라도 절대로 홀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고 버리고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홀로일 수가 없어요. 고아일 수가 없어요.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또 이승환 권사님에게도 이게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얘기 하셨어요. 우리는 권사님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거기서도 함께, 어디든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떠나서도 죽음을 통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육신의 눈에 주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정말 주님 믿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남편이나 내 아내가 또 성도들이 옆에 함께하는 걸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으로, 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이 자리에도 주님이 그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우리 교회도 만물, 이 공간도 만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주님 임재와 주님 능력과 주님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는 우리가 막 성령을 막 구해가지고 우리가 채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어때요? 산소가 우리 폐에 들어온 것처럼, 공기가 우리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속에 들어있고,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주의 임재와 주의 능력으로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계속 믿는 자에게 그의 배에서 주님의 생수, 영생수를 계속 흘러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이 주님의 책임이에요. 남편인데 결혼했는데 뭐 돈도 벌지도 않고 그러니까 놀기만 하고 가정도 아내도 이거 팽개치면 어때요? 비난해요? 비난받지 않아요? 비난받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주님 비난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참으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죗값으로 참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럴 리가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과 우리는 영원히 공동의 운명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우리의 결혼 생활, 연합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그 안에서 행하는 주님과 연합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4개의 분사절입니다. 그 안에는 뭐겠어요? 주 안에의 반복이죠. 첫째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있습니다. 근데 원래 뿌리를 박으며가 하나의 동사예요. 이거는 완료 분사. 그런데 수동태입니다. 우리말로는 우리가 우리 뿌리를 막 주님께 박는 것처럼 이렇게 능동으로 번역되는 원래는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과 연합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완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식물의 비유로 우리가 나무를 땅에 이렇게 뿌리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심었을 때 그 사건이 과거에 완료됐는데 계속해서 이 땅으로부터 이제 나무가 성장하잖아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과거에 주 안에 우리가 깊이 심겨지는 것, 우리 뿌리가 박혀지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 세움을 받아, 이 받아 이것은 수동태로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완료 분사 수동태가 아니라 현재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박히면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이제 연합됐던 사건, 결혼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결과에서 그러면 이제 주님과 결혼했으니까, 연합되니까 너희들끼리 살아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무를 땅에 심어 뿌리가 내린 나무가 계속 자라도록, 농부가 그 과일 나무라든지 농사를 참으로 돌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자원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로 선물 주신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연합으로부터 우리의 성장과 그 완성, 열매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도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러니까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율법 역을 다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계약이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계약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 기분이 좋으면 뭐 이렇게 하시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셔서 반드시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면 어떠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같이 하나님도 죄인에 대해서, 뭐 죄를 짓는 하나님이라고 좀 이상하죠. 하나님도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가 흔들려도 어떤 상황, 어떤 죄 된다 할지라도 언약대로, 새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교훈을 받은 후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굳게 서서도 현대분사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되면서, 이렇게 확고하게 되면서. 그냥 무엇에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관적인 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믿음의 내용이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객관의 내용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정과거 수동령의 교훈을 받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 그 복음,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복음에 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에 에바브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던 대로 그 복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확고하게 계속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인 그 복음에 확고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 우리의 어떻게 강해지겠어요? 확고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확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우리 주가 되시는 복음이며 그 결과로 주와 연합된 삶을 행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많이 공부한 신학자라든지 목사들만을 위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정말 주와 연합된 삶,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날마다 이게 알아가는,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저는 쉬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책을 막 읽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도 없었고 신학책도 거의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들은 매주 모여서 설교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노예들이잖아요. 밤에 이렇게 모이고 주인 눈치 보면 모이지도 못하는. 그러들이 어떻게 또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어요.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처음 듣고 믿었던 우리 사도신경과 같은 내용의 그 복음을, 그 믿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승리가 나타나고 주의 기쁨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참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낸다면 어떠겠어요? 이 복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환경을 이기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의 원수를 이기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복음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글씨를 모르는 참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생활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이긴 것처럼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니까요.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기게 하시니까, 믿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지 못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이, 모든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넘치게 하라가 현재 분사,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여기서 감사함을 목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원래 전치사 n이 있습니다. n, 본문 안에 가운데 그런 전치사 있는데 n은 또 수단으로도 이 방법으로도 이렇게 번역됩니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이 말씀은 그 믿음에와 병행을 이루어 주와 연합된 우리 삶의 열매이자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 감사가 뭐예요? 주님과 연합된 삶의 특징인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나 감정이 아니라 만물의 주와 연합된 모든 성도의 하나의 표지입니다. 마크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주의 선물로 주셨고, 그 주와 연합된 여러분의 삶, 저희 성화와 영화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책임지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감사가 모든 신자의 표지이며 그 이유가 그 믿음, 곧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부활을 통하여 만물의 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 안에 이미 뿌리가 박히고 계속 세움을 받아가며 또한 그에 의하여 그 믿음에 굳게 세워져 가면서 감사함으로 흘러넘치는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하나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만물과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시간을 다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믿습니까? 만물이 주님의 것이 그리스도 것이. 또 이 모든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남편이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범사에 그리고 항상 흘러넘치는 감사함으로 올해의 후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